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의 양육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의 양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하려면 첫 번째,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나는 아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사 아들을 주시자 젖을 뗀 후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 드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아이를 여호와의 성소에 온전히 맡겨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소원하거나 약속하고서 행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서도 드리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고 소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외면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아들 사무엘은 한나가 정말로 오랫동안 간절히 갈망하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젖을 떼고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젖을 뗀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한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 행복감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안 드리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성소에 맡깁니다. 한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신실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아들은 내 것이다. 아들 사무엘은 나 말고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아무도 손댈 수 없다. 여러분 한나가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더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들 사무엘은 내 자녀이긴 하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 내 아들, 내 딸은 내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뿌리, 근간이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신 이루어 대리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 기쁨과 내 만족, 내 행복의 방편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자녀 자신의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녀의 삶은 부모의 것이 아니니까 자녀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자녀 것이니 자녀가 알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이 최근에는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보면 이 두 가지 풍조가 부모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답습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를 바라볼 때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반면에 좀 깨어있다는 새로운 부모들은 자녀의 인생을 자녀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이 둘 중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녀는 자기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육하는 부모들, 그리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양육하는 부모들,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둘 다 틀린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인생이 자녀 자신의 것인 것도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의 인생 역시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를 맡은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 역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잘 알려주면서 하나님 뜻대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모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너는 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네 자신의 것도 아니다. 너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자녀들을 내 임의대로 키워서도 안 되고 또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해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자녀는 부모의 소유다 또는 자녀 인생은 자녀들 자신의 것이다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성경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근간, 뿌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려면 주변 환경을 영적인 환경으로 조성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성소에 들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여러 가지 정결하고 거룩한 예식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환경, 외적인 방편들을 통해서 자기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이런 외적인 환경, 주변 환경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 어린 맹자가 보고 듣는 것이 늘 무엇뿐이냐? 사람들이 상여를 지고 곡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 맹자가 늘 그 장례식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맹자 어머니는 그것을 보면서 이곳이 자식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사를 냈습니다. 시장 근처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러니 맹자는 이제 시장 근처에 살면서 늘 장사하는 사람들 흉내만 내고 상인들 말투만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도 자식 기를 곳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늘 글 읽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자 이곳이야말로 아들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안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고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함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자녀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를 교회에 완전히 맡겨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교회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해 가야 합니다. 일단 교회 중심으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녀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환경에 익숙해지게 하십시오. 1살, 2살이라 하더라도 유치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도 가능하다면 어린 자녀와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는 꼭 그렇게 드리시고 또 교회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녀들을 참석시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기간에 가족여행이 있다, 휴가가 잡혔다, 학원 일정이 있다, 이러면서 자녀들을 불참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위험한 모습입니다. 자녀에게 영적인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서 예배와 성경학교 또는 수련회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모든 일정들을 조정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젖된 후부터 성소에 들여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영아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지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녀들의 깊은 내면으로 스며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아 때부터 주일학교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부모와 함께 주일예배, 수요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여러분이 인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앙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교회 중심으로 양육된 아이들은 훗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떠나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희한하게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복귀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스며든 하나님의 존재, 어려서부터 스며든 그 영적인 기운이 훗날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흔히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라 그럽니다.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동물 안에 또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 양육을 받았던 사람, 기독교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로 양육된 자녀들은 청소년기라든가 청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를 떠났다가도 신앙을 떠났다가도 나이가 더 들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교회를 떠올리면서 돌아오는 일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나이 들어서 교회로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려서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 또 어려서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입니다.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나이 든 분들이 교회에 오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적인 환경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이 비록 청소년의 시기나 청년의 시기에 별로 효과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영적인 환경을 잘 조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작은 성소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 예배가 있게 하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게 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성경 구절도 좀 붙여놓으시고 성경 액자도 달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찬양도 많이 틀어놓으십시오. 극동방송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상시로 틀어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오늘부터서라도 꼭 그렇게 가정의 환경을 영적인 분위기로 조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환경이 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조성되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영적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시켜가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가게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일단 부모님이 가장 좋은 영적인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기의 말과 행동, 삶의 본을 통해서 자녀의 영적 인도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부모 외에 또 다른 영적 인도자의 도움을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돌봄 아래 성장을 하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가 아주 탁월한 영적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점이, 그의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가 패역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도자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주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름 영적인 지도, 영적인 인도를 잘 해준 겁니다. 엘리가 결점이 있는 지도자라고 해서 사무엘이 엘리의 도움 받은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은 그래도 기본은 되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는 영적인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도움만 가지고 제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의 도움도 받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최상의 지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은 되는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면서 양육되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장 18절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11절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2장 11절은 맨 처음에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맡겨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의 성소에 맡겨졌을 때 엘리의 보호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8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2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시간이 더 지났을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맨 처음에 엘리에게 맡겨졌을 때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자라서는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무엘에게 엘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나중에는 사무엘이 직접 여호와를 의식하며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바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종이 되게 하고 지도자의 눈치 보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인 엘리를 통해서 그런 변화를 누렸습니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져 간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가십시오. 패역한 지도자가 아니라면 지도자를 신뢰하시고 맡길 것을 맡기십시오.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아가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몇 가지 방편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약의 성소인 교회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가정 역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작은 성소로 조성해 가야 합니다. 무엇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당시 사무엘이 맡겨졌던 성소가 좋지 않은 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소에는 누가 있었느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패한 자들인데 그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을 보면 이 패역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이 맡겨진 성소는 완전한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흠잡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소의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도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소는 분명히 연약함이 있는 성소입니다. 퍼펙트한 성소가 아니라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성소. 그 성소의 지도자들도 불이나 되는 사람이 아주 폐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성소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성소와의 관계를 내가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성소에는 가지 않겠다. 이 성소에 우리 아들을 절대로 맡길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꼬박꼬박 성소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성소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퍼펙트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 잘 양육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 교회에 보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 시대 교회는 부패했으니 교회의 관계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닌 이상 주의 몸된 교회로 보내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 안에 안 좋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교회가 부족하고 아쉬운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실 일을 해 주십니다.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이 적절히 처리해 가실 것이고 키울 사람은 하나님이 적절히 키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가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